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아멘.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아가서 2장 1절로 3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아가는 아름다운 노래책이란 뜻인데 그 히브리 성경 첫머리 글자는 쉬르 하시림, 즉 노래 중에 노래, 그런 이 의미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솔로몬의 노래라고 아가서 2장 그 1절을 이렇게 제목으로 붙여서 저자 이름을 밝힌 번역서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와 또 참성도를 상징하고 그 둘 사이의 관계는 마치 연인처럼 또 신랑과 신부처럼 그 관계를 상징합니다. 그 핵심 단어는 사랑인데요. 그러므로 두 사람의 이 사랑 얘기를 통해서 바로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즉 성도들을 참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또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를 말씀해주고 또 이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 나는 사론에 수산하여 골짜기의 백합으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다 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인간적인 연애 편지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여기 먼저 이 1절에서 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겸손하게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으로다 이렇게 노래하고요. 그러나 2절에서 왕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 술람미 여인을 모든 여인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이렇게 칭찬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술람미 여인이 이 왕에 대해서 3절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술람미 여인도 왕을 남자 중에서 가장 아주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처럼 탁월하다고 이렇게 화답합니다. 이 구체적으로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으로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그 넓은 들판에 홀로 피어 있는, 그래서 향기를 바라는 그런 수선화 같고, 또 아무도 알아두지 않는, 아니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은밀한 골짜기, 그런 가운데서 피어서 향기를 바라는 그런 이 백합꽃 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즉 어디에 있든지 정말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누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꽃을 피우고 향기를 바라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 가까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하자면 믿음 생활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이 넓은 들판에 꽃 한 송이를 누가 봐주는 사람 없고 깊은 골짜기에 백합화 꽃을 누가 찾아주는 사람 없죠. 그러나 그 꽃은 자라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그 향기를 온 들판과 그 다음에 골짜기에 말하자면 진동케 함으로써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꽃을 피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 왕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바로 이 여자들은 일반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내 사랑은 아주 참성도, 신령한 성도인 술람미 여자를 가리킨다고 했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가시라는 건 벌써 어떤 핍박하는 세력, 그 세상과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을 가리키고요. 또 그야말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는 것은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 지키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이 성도를 참 성도로 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이 봐주신다는, 참으로 이 세상은 그야말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는 말. 오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 세상의 생리와 반대되기 때문에 반드시 핍박과 환난과 핍박했지만 그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킨 성도, 이런 성도를 우리 주님은 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삼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 1950년대니까 뭐 70년이 지났지만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랑의 온자탄의 향기가 지금까지도 진동하고 있단 말. 술람미 여자는 평소에도 아마 꽃을 피우고 향기를 바라다가 환난과 죽임을 당할 때 정말 이 가시가 콕콕 찔릴 때 더욱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백합화 향기가 다른 꽃의 향기보다도 더 아주 진하죠. 향기가 뭐 몇 송이만 꼽아놔도 아주 실내를 백합화 향기로 진동하게 하는데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 말의 영적인 의미는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자기 할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성도. 요새 뭐 코로나19라는 그 전염병의 미명하에 자신의 직분도 다 내버리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기도 생활, 봉사 생활 다 던져버리고 산다면 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불릴 수 없겠죠. 정말 이런 어려운 가운데, 국난 가운데 충신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효부도 알아볼 수 있고 충신도 다 나타나는 것인데 신앙도 마찬가지. 평소에는 다 잘 모르지만 환난 가운데 믿음 있는 참성도가 다 별과 같이 빛나게 다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분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로 모든 문제를 타개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를 우리 예수님은 바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술람미 여인도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숲풀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인생은 다 풀과 같고 한 것처럼 모든 인생들은 다 풀과 같은, 숲풀과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 숲풀 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이 사과나무 같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숲풀과 달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열매를 주고 그 열매는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좋은 영양소가 되지요. 또 그 사과나무의 이 그늘은 많은 사람들의 쉼, 즉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처럼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란,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칭하는 그 세계 4대 성인이라든지 현인들, 다 그들은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 죄값으로 죽는 그런 이 수풀에 지나지 않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우린 최근에 이 삼성그룹의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부자였던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죽음을 보면서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여도 그 죽음의 폭군 앞에 항거할 수 없고 그 참 이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다 이 수풀과 같은 존재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위대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야말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수풀과 같이 보였지만 수풀 가운데 우뚝 솟은 사과나무와 같이 누구든지 그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그 진리의 영감으로 말미암은 생수도 주시고 바로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술람 여인이 사과나무, 즉 예수님 아래 앉아서 뜨거운 햇볕을 피하고 쉰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늘 밑에서 나 편히 쉬기 원하니, 그런 찬송이 있죠. 우리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비록 핍박과 환난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됨을 술람 여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도 십자가의 그늘 아래 다 피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기쁨 그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과일을 따먹는 그 사과를 먹고 그 시원함을 누리는 것처럼 이 심령이 아주 쾌활하고 아주 상쾌한 그런 복된 성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향하신, 아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구속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새삼 되새기면서 다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기쁨을 회복하고 또 그 구속의 사랑이 넘치는 복된 시간, 거룩한 주일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험악한 광야 같은 이 세상, 넓은 세상에서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사론의 수선화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믿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시나무 백합화처럼 가시가 이 백합꽃을 쿡쿡 찌르면서 더욱 향기를 내듯이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전염병과 고난과 실패와 좌절이 있다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방에, 아니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날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기로 약속한 날, 오늘도 이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그 그늘 아래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생명수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유쾌하고 또 한 주간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